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까지도 보고 싶습니다. 질리도록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만 보고 천국에선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할 수 있다면 정말 천국에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개혁하라. 나를 개혁하라. 나를 개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개혁의 사전적인 정의는 새롭게 뜯어 고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서 고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개혁에는요, 시기와 방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 또 어떤 전략으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또는 믿고 난 이후보다 지금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개혁은 기독교 계 안에서도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이전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리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개혁하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개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개혁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미 몇 주를 계속 거쳐서 알아봤듯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동의를 얻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총독의 신분으로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52일 동안 주변 이방 민족들의 혹독한 방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성공합니다. 무려 52일 만에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권면하여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을 이뤄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겔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고 뭘 해요? 회개합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건된 이스라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봉헌은 이제 낙성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성벽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자기의 삶을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전과 같으면 안 되니까요. 이전과 같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개혁이라는 건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이전보다는 더 발전하고 이전보다는 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지난주보다 오늘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모레가, 그리고 다음 주가 하나님께 더욱더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달라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있는 그 개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많은 영역들 속에서 개혁을 이루어 왔어요. 성벽도 재건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말씀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삶을 개혁해 왔던 이들에게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을 만큼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장 1절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얻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향성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서도요, 그날의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을 때 그 책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결코 그 다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거듭난 거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할 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들었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지식과 유익에 비추어서 따져서 도움이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들어요. 성경도 봐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는 교회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전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낙성식을 행한 그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읽은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절에서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느헤미야서의 처음부터 23장까지 일지를 읽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이들이 낭독한 이 말은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사실 이 암몬과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깊은 혈연 관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모압과 싸우지 말래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아예 못 박아서 명령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최소한의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들을 물과 양식을 주지 않고요,
심지어 냉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잠잠히 피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인 부올의 발람이라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압과 암몬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완벽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분리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고 그 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들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책에 써있는 이 1절에서 읽은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느헤미야 13장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 와서야 다시금 기록된 말씀은 아니잖아요.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 있었던 그 지금에서부터도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심각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 철저한 구분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 속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 두 민족에게 대한 거부를 요구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과 완벽한 거룩함을 위한 모든 이방 민족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요구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울렁더울렁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세상은 자신들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방 민족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또 저주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사정 보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져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단절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되기까지 개혁, 새롭게 뜯어 고쳐서 이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개혁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보다는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내 상황과 처지를 계산하고 따져가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3절에 와서 그들에게 섞인 모든 무리를 다 분리해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동안 이방 민족들과 맺었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얻었던 삶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모두를 분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앞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12년을 애썼어요. 그래서 13장 3절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12년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느헤미야가 빠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12년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간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도비야라는 사람, 도비야라는 이름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2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방민족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도비야가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연락이 있었대요. 우리 성경에는 이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가까운, 돕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단어가 명사로 쓰여지면 친족, 친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에서 이 연락이 있었다는 이 말이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친족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도비야는 누구라고요? 이방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이 둘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둘이 결혼한 건 아닙니다. 이 둘 중에 누군가들이 결혼을 해서, 친족들이 결혼을 해서 도비야와 엘리야십도 친족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인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됩니다. 이방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도비야의 아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인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그동안 이 도비야와 동행을 한 자가, 동맹을 맺은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비야는 이방민족 사람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요, 동맹을 맺어서 서로 협력 관계가 있었고요, 심지어 친족 관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했다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제사장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간의 일을 보고하기에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그 사이에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5절 말씀을 보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고 살게 했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엘리야십은 원래 방을 맡아 있었습니다.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십이 맡은 그 방을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방에 무슨 방이냐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또 기름과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물건들과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물건을 맡아두는 그 방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그 방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놓고 그 방을 도비야에게 준 거예요. 그 방에서 거주하라고요.
여러분, 이 방은 어디에 있는 방입니까? 성전에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그 방을 이방인인 도비아에게 내어주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예배당도 있고요, 유아실도 있고요, 목양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이 성전을, 예배당을, 여기에 있는 집기들을 다 치우고 이곳을 무당에게 내어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만일 도비아가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도비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비아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 모르겠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 한켠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물건들을, 자기가 그 방을 쓰겠다고 그 방에 있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친분을 쌓으면서 엘리야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비아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방 민족들과 다름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방을 다 치워내고 비워내고 그곳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왜요?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핍박과 괴로움을 받게 될까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네퍼라는 신학자는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내일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내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오늘 필요로 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일에 대한 생각은 나를 끊임없는 염려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습성을 개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증거하려는 그 삶을 개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거 말로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와서 봤을 때 그 방이 도비아로 인해서 어지럽혀 있는 걸 보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개혁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도비아에게 방이 주어졌고 그 방에서 도비아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성전 안에 있던 도비아의 살림 세간을 모조리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 밖으로 내어 던지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정말 남김없이 한 번에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심스럽게 망가질까봐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들어서 내어 던져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분노하니까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니까요. 도비아라는 이방 민족이 그곳에 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세간을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깨지든지 말든지 부서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쓸어버립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조심스럽게 방을 딴 곳에 얻어주고 옮겨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핀 곰팡이는 점점 더 번져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로 인해서 죄의 곰팡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뿌리 내리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뿌리 뽑아버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방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그곳에 채워놓습니다. 소재물과 유향을 어떻게 돼?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고요. 이전에 있던 그것을 원위치 시켜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저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 좋지요.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수록 오히려 내가 죄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죄는 달콤하니까요. 죄는 아름답고 죄는 즐거우니까요.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인생은요, 아름답고 즐겁고 달콤한 것을 꿈꾸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체중 조절과 또 자기가 원하는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먹는 걸 조절하는데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 절대 먹지 않아요. 식단하는데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식단합니다. 왜요? 조절해야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체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요. 삶에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이전의 내 모습을 새롭게 뜯어 고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아니란 믿음의 삶을 살으셨다면 여러분 이젠 그 모든 것 다 버리십시오. 내 신앙의 모습을 개혁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삶 살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세상에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고 할지라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행함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또한 일주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